우리 이사야서 51장부터 56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경대 탐험 오늘 계속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51장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51장은 다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52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속박 속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느 때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며 하나님께 깨어나소서 힘을 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1절은 뭐라 그랬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깨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깨어야 할 자는 내가 아니라, 힘을 내야 될 자도 내가 아니라 누구다? 너희가 힘을 내야 되고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상황이 끝나고 드디어 어떤 문제로죠? 고난의 상황이 다 깨어났어요.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손아귀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에게는 먼지바닥에 앉아 슬퍼하라고 47장의 1절에서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반대예요. 먼지를 털고 일어나 포로의 옷을 벗고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왕비, 즉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에 올라앉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하고, 즉 우상숭배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영적 간음이었어요. 영적 간음. 우상숭배를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상숭배를 우리가 간음, 영적 간음한 범죄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값을 받고 팔아버린 게 아니니까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키는데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복시키는 장애물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무관심과 무능력이며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고 싶어, 주려고 다 준비해서, 그런데 못 주는 내 심정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씨를 말리려 하면서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을 혼합시켜서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위협해서 많은 백성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독을 받게 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절망의 포로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편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편애한다는 거 아세요? 진짜로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샘날 정도로, 아니 이스라엘 하나, 그 조그만 나라 하나를 위해서 그거 훈련시키려고 동원되었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괴롭힌 거.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럼 어떤 형아한테 우리 애 좀 좀 이렇게 해갖고 해라 그랬더니 막 심하게 다루고 막 때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좀 혼내기도 하고 좀 잘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넘어가면 어때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론을 포로로 고생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서 돌아와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게 하는 걸로 이제 끝 그러시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통치하겠다. 그 기쁜 소식을 전령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는데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력적이고 잘생겨서 아름답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름다워서 복음이어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거라면 결국 우리도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 다 매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뭐하게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형 안 해도 돼요. 살 빼고 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안 해도 뭐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만 전하면 뭐하다? 매력적이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의 팔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위로하셨으니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정결하게 하고 저들이 멸망할 때 탈취해간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구를 메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승패를 누구의 승패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우월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는 당연히 바벨론의 마루둑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갖다가 신전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걔가 더 세다 이런 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끝나면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허리띠를 동여 매고 막 급하게 쫓겨나듯이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그런데 쫓겨나도 황급하게 도망 나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니까 당당하게
개선하는 장군처럼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럴 때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왕이 뭐 더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1000km나 넘는 그 거리를 오는 중에는 그 당시에는 도적대와 산적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래? 차마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놓고는 우리 가는데 길이 위험하니까 호위병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른 못해요. 말 못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오는 길을 누가 지키셨어요? 그 호위병 없이 오는데 하나님이 지키셨어.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뭐예요? 호위병 안 붙여주면 가다가 다 뺏기고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왕에게 호위병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가 되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없으면서 객기 부리고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객기 부리면 가다 맞아 이제 뺏겨 다 뺏기고 그리고는 또 누구 탓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죠?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벌떡 일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누가 더 급하냐면 하나님이 급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막 마음 졸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쟤 뭔 일 저지를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는 거는 그 책임이지만 전폭적으로 믿고 하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하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멘. 자,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나오는 부분인데 여호와의 종의 고난당하는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뭘 통해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게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 15절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은 성공하게 해서 형통하게 하고 그를 높이 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은 심한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아 높임받고 존경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성공하긴 성공하는데 뭘 통해서 성공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안 통하고 성공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이 종은 남들보다 안쓰럽고 더 상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높임받고 존귀하게 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종의 말을 전하면 열방 왕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던 또 듣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53장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쩌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 어디? 이사야서 53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53장의 중심점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의 여러 왕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걸 깨닫게 될 것임이라고 했는데 53장은 아직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호와의 종이 일부는 앞에서 고레스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학설들이 있지만 이분은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장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메시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분이고 종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존귀케 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의외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질고를 아는 자로 무시당하고 귀히 여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구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구약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상함을 받으셨다고 말하죠? 바로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아멘?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그 멜 깁슨이 우리 여러분들이 보았던 Passion of Christ 보셨잖아요. 그죠? 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구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서 4절 5절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사회 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장면만 연결한 게 무슨 예술이냐. 그랬더니 유대인 기자가 말하기를 당신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만들려고 그런 거냐? 이 멜 깁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냐? 그때 멜 깁슨의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은
찔림을 받았고 상함을 얻었고, 아멘,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고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대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메시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받으신 멸시와 고난 덕분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의 종이 죽기까지 모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하고 낮추고 복종해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죽으셨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는 모든 자가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것. 아멘.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존귀하고 높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꾸준히 준비해 오셨고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심을 강조하시면서 그와 뜻한 여호와의 백성인 회복사역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 오늘 이 53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 구약시대는 뭘로 대속한다 그랬어요? 다른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순전하고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그리고 얘가 죽는데 누군 줄 알아주세요? 내가 죽는 걸로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만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 받습니다. 아멘.
54장.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아까 우상숭배를 뭐라 그랬어요? 영적 간음. 그러니까 간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랑 놔두고 아내 놔두고 딴 여자 딴 남자 하면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그럴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단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하고 범죄해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야 했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됐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에, 때로는 바벨론에 붙여서 혼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까지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증명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죄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도 안 하신다, 그거는 자녀가 아닐지 몰라. 진짜 자녀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별짓해도 하나님 내버려둬.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라도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눈 감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 경험하세요?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금방 표를 내셔. 앞바퀴 빵꾸나게 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11조 한번 띄어먹었더니 더 크게 빵꾸나게 만들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인이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세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실까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말 잘 들을 때는 웃으면서 사랑하지만, 말을 잘 못 듣고 계속 죄 짓고 잘못하면 뭐예요? 울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놓고 보면 알아. 자식들이 잘못하면 사랑 안 해 버려요? 못 버려. 속을 태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여전히 뭐예요? 다 말 잘 들어서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치유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아내로 예루살렘을 자신의 도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5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백성이 회복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고난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고난이 끝났으니 이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수치를 제거될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터전에 커다란 장막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하던 이방 사람들이 물러가고, 지금 황폐하여 사람들이 떠난
이스라엘 성읍들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서 홀로 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비가 되어주고, 아멘?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 곧 만군의 여호와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고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이다. 7절 8절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대로 갚았으면 우린 다 망했어. 다 망했는데 이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실 건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장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침입으로 경랑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무너지기까지 하고 황폐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을 이제는 사면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의 터전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더 이상 황폐되지 않겠고 평화가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패망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즉 화평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제불능이었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화평의 새 언약을 주셔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죠. 55장의 중심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듣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우리 목욕자들이 하는 걸 듣고 읽어보면 뭐예요? 생각이 나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지금 다 이해를 못해도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게 듣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다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자, 55장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열리게 된 은혜로 잔치를 배설했으니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잔치에 초대받은 백성들이다. 아멘? 초대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두레박을 우리가 퍼 올리는데 구멍이 나 있어서 아무리 퍼 올려도, 물을 길어 올려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이나 권력이나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좀 더 갖게 되고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나은 이성을 만나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 같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헛수고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꿔봐도 소용없다. 뭐라고요? 바꿔봐도 소용없어. 그냥 살아요.
그냥 고쳐서 살아요. 바꿔봐야 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생명,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진짜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초대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목마 안 마른 사람은 뭐 밥 준다 그러면 관심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잔치했다고 오라 그러면 좋아해서 거기 가야 뭐예요? 고기도 먹고. 요즘은 뭐 먹는데 별로 뭐 그렇게 저기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동네 잔치 열리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거기 가서 고기도 먹고 국수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래서 목마른 자면 누구든지 와라. 근데 5대 뭘 하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어도 좋아. 값을 안 치르고도 괜찮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오랍니다. 오기만 하면 기름진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오늘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날 거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지쳐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심령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끝내지 않으셔서 다시 불러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도망가 숨었어. 숨은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 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은혜 베풀기로 하셨을 때, 은혜의 때,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희귀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냥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친구 따라왔다가 데리고 온 사람보다 더 은혜 받고 간 사람도 있었어. 교회 오면 그냥 부어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괜찮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 보았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악인인지 불의한지 어떻게 알아요?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떠나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성경 구절 어디 한 구절 턱 읽어놓고 아무 세상 이야기 막 해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 그런 데 많아요.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가.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회복은 뭐로부터 온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 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길이 어딘지 알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간다는 건 마치 이런 거잖아요. 성경 시편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이 간다는 거 뭐예요? 안내자 없이 지금 눈 감고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힘들어도 이거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 탐험만 다 했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장로님들 세울 때 하고 권사님들 세울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시치를 했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나한테 놀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달라요. 그래서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 그런데 성경대 탐험 시작할 때고 지금하고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졌어. 그럼 나중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홈페이지에 가면 창세기부터 다 있어. 요즘 또 그 신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다 들을 수 있어. 시간만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또 책도 창세기부터 교회 다 있어. 그냥 사겠다고 그러면 다 주셔. 공짜로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네 하고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즉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돌아오면 따져보고 이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회복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라는 말도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딱 대면하게 서면 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옳아 보이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8절 9절에 보니까 8절 9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뭐하고? 높고 이해 안 되면 아멘 하고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그러니까 종종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까?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묻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때에 내려서 오늘 대지를 적시고 그래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그런 비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력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면 씨를 뭐예요?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지 그냥 비가 그냥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한 번 떨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산과 언덕이 소리치고 노래하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고 그들을 반기며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폐했던 땅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비싼 화석류 나무가 찔레를 대신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념할 것이라고 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회복의 희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선지자가 회복을 꿈꾸었던 것처럼 이 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신앙의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뭐한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없지요? 예,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심령에 심겨지는 걸 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